좀 추우시죠? 그죠? 이 지구촌이 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도 춥다고 그러는데 영하 50도 되는 데도 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인심도 얼마나 사나워지고 있는지, 국가 간의 전쟁의 위협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참 지구촌이 종말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 저녁에 찬양해 주신 가사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또 많이 오셔서 박성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고 또 밧세바의 아내를, 그 남편을,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아주 큰 악을 자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징벌하셨죠. 죄는 용서하셨는데 그 죄값은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황급하게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게 되는데, 그때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획을 얘기하고 압살롬은 그 계획대로 따르는데, 이 아히도벨이 말하는 그 모략, 그 계략, 이런 게 얼마나 뛰어난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대단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큰 위기가 왔는데 빨리 강을 건너서 그 밤으로 더 멀리 광야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날이 밝은 다음에 강을 건너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두고 갈등이 많은 거죠. 근데 그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왔죠. 그래서 내가 왕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후세에게 자네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 곁에 남아있게, 그래서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듯이 압살롬 곁에 있으면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었지만은 압살롬 곁에 남았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후세를 보고 의아해서 당신은 왜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을 정도로 후세는 다윗의 사람인데도 이제 압살롬 곁에 남은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점령한, 왕궁을 점령한 이 압살롬이 전략 회의를 열죠.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아히도벨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까? 추스르기 전에 빨리 덮쳐가지고 끝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히도벨이 전략을 냈어요. 그런데 후세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가 모시던 다윗이 준비가 되기도 전에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세는 정반대의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역전의 용사고 무수한 전쟁터를 누빈 분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끝을 봐야지 어줍지 않게 쫓아갔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고 이게 판세가 다시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갈 게 아니고 우리도 좀 숨을 고르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후세는 그런 안을 냈어요. 후세 마음속에는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동안에 빨리 왕이 더 멀리로 도망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안 앞에서 갈등합니다. 아히도벨은 바로 덮쳐야 된다고 그러고, 후세는 잘 정비해서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자. 이렇게. 결국 이 압살롬이 누구의 손을 들었느냐 하면은 후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겠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다윗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멀리 가서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자신을 철저하게 신임해가지고 자기가 의견을 내면 무조건 따라줄 줄로 알았는데 후세의 말을 따르는 걸 보고 깊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흔히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끈 떨어진 연,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연이, 끈이 떨어지면 이게 뭐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나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그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싹 얼굴을 바꾸면서 모른 척하면 진짜 끈 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권력의 현장 같은 데는 진짜 힘 좀 쓰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 고개를 숙이잖아요. 세상은 그런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유력한 사람, 내게 힘이 좀 될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보태줄 수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연줄을 이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뭐 본능이나 비슷한 이제 그런 살아가는 방식인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안전은 없다는 것이, 아히도벨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1등 공신이 될 줄 알았는데, 그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빼든 이 압살롬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가 후세의 의견을 따르도록 만드신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아히도벨은 극도로 절망한 나머지 인생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줄을 댔는데 나중에 진짜 끈 떨어진 연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사람에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 좀 알아주는 사람, 나 좀 인정해주는 사람, 내 뒤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그 시작 이야기부터 가만히 보면 맨 처음에 요셉이 먼저 간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형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 다 고생한 끝에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때 애굽의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 살리는 정말 엄청난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온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칭송했고, 창세기 50장에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합니까? 그 바로 왕의 모든 원로 대신들부터 신하들이 다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따라가서 장례를 할 정도로 요셉의 아버지 장례식이 그렇게 성대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장례를, 그 야곱의 장례를 왜 그렇게 성대하게 합니까? 마치 왕이라도 죽은 것처럼.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하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요셉이란 인물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다, 저 요셉은 정말 우리에게 공로가 많은 사람이다, 그의 가족들이 가장 좋은 고센 땅 기름진 곳에 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여기 살면서 우리들의 박수를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왕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 바로도, 그 다음 바로들도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에는 그들이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이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 이전에 바로들은 요셉을 다 잘 알고 요셉의 공로를 알아서 요셉을 이렇게 대접하고 그의 후손들을 돌봐줬는데, 요셉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들은 온갖 고역에, 그 노역에 동원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정말 비참한 상황으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 아는 사람이 나를 돌봐주는 동안에,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말해주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그 순간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줄을 대고 살면 나중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줄을 잡으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힘써 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고는 마지막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대답을 할 때 여러분,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도움이 되긴 해요. 어떤 사람이 날 봐주는 게 도움이 영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궁극의 도움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람 덕도 많이 보는 건 사실이죠. 물론 옛날에는, 요새는 좀 그것도 참 어렵지만 병원에 입원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병실을 못 얻어갖고 막 고생할 때, 내가 그 병원에 병원장님하고 친한 분을 아는데, 이렇게 한 다리 건너가지고, 직접 아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장님하고 친한 어떤 사람을 아는 사람을 또 내가 아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전화 몇 통 돌려가지고 내가 아는 아무개가 뭐 이런데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줄타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병원장님이 그 부서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응급실에 있는 그 홍길동이 내가 아는 사람의 뭔데,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게 통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직원들이 이제 그 얘기 듣고 없는 침대도 마련해가지고 뭐 입원을 시켜준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요새는 아예 경상도 말로 택도 없습니다. 가서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줄 서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사회에서는 빽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한때는 빽이 많이 작용했죠. 지금도 뭐 음성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그 아는 사람 덕을 보기도 했어요.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방위 가가지고 참 시달리고 고통받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다 60세가 넘으시고 제가 외아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부모 60세 이상의 독자, 그런 사유로 신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 방위를 하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근데 저는 조금 늦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법은 만 23살이 넘어야 그런 사람은 갈 수 있었어요. 나 일찍 가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다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2살 3살 어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참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 공군사관학교 방인데, 제일 높은 분은 별 2 교장님이고 부교장님은 별 1, 그 다음에 뭐 사관학교니까 우리 학교의 교무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교무실에 해당하는 교수부라고. 거기 뭐 그냥 무궁화들은 그냥 흔해요. 거기 교수님들,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거의 다 무궁화 2개, 3개 다 달고 교수님들이죠. 박사님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생도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일반 사병들이 또 수백 명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군부대니까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막리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 막리라는 방위인 거예요. 근데 방위끼리 모이면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대위보다 높아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서는 공식적으로는 군견보다 아래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참 이 방위가 이게 형편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방위는 옷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고 밥도 안 준다고. 중고 군화도 사서 신고 중고품 옷도 사서 입고, 용산 뒷골목에 가서 사 입는데 중고 옷을 얼룩덜룩한 거, 근데 이게 다 각자 알아서 사 입었기 때문에 색깔이나 무늬가 통일되질 않았어요. 어떤 건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허연 게 있고, 어떤 건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사 입어가지고 이제 옷이 갖다 세워놓으면 진짜 폐잔병 같이 오합지졸 같이 그래요. 신발도 다 중고 신었기 때문에 참 불쌍한 그런 방위들인데, 밥 안 줘서 도시락도 집에서 싸와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한 달은 훈련이라고 들어갑니다. 한 달은 훈련이라고 들어가고 한 달은 밥을 줘요. 한 달. 근데 이게 괴로운 거죠. 방위들끼리 편하게 먹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방위와 일반 사병이 같이 섞여서 먹으니까 그 앞에 하늘보다 더 무서운 병장이 앉아 있는 날도 있고, 밥이 넘어갑니까? 이 병장이 뭐라고 할지 몰라가지고 바싹 긴장해. 그렇게 압박과 서름에 시달리면서 빨리 한 달이 지나서 끝나기를 이제 학수고대 하는데, 아이고, 거기서 제가 이제 백이 얼마나 센가를 알았어요. 그렇게 한 열흘쯤 지나가지고, 야, 여기 진짜 인간 이하의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마주 앉아서 밥 먹던 애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병장인데 병장.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제 이름표를 보더니, 야, 너 운성이구나,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밥이나 먹고 가지 왜 갑자기 아는 척을. 나도 이렇게 가만히 마주 보니까 고등학교 때 같은 반 했던 애예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이렇게 위대한 백이 있나. 고등학교 때 같은 반 했던 게 그냥 몇 년 만에 만난 거죠. 졸업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나요. 근데 걔가 이제 이진철인데, 이진철이 우리 내무반장이 병장이거든요. 제 친구예요, 친구. 같은 병장이니까. 부르더니 얘 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잘해주라고. 진짜 잘해주대, 그날부터. 그래가지고 수시로 와서 나보고 그 병장이 배고프지 않냐. 그래서 한 번은 배고프다고 해봤죠. 물어볼 때는 뭐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담장 너머, 군부대 담장 너머에 그 구멍가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담장 너머로 또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림빵, 우유 이런 거 사다가 저를 잔뜩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림빵도 시와 때에 따라서 그 장소에 따라 맛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막 못 살게 데리고 나가서 기합도 주고 막 괴롭히는 시간이 오면은 그 병장이 내무반에서 편히 쉬고 있으라고 저는 따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 혜택을 받으면서 사람 끈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완전히 세상 말로 팔자 고친 사람 같이 그렇게 또 한 열흘 지냈는데, 이제 행진하러 가는데 이번엔 장교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장교가. 어휴, 장교는 뭐 이 병장이 하늘이라 그러면 장교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장교가 저를 불러갖고 이제 그 행렬이 다 멈춰섰어요. 다 서보라고 딱 섰더니 장교가 저한테 오더니 막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야, 오랜만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같은 대학 같은 과 1년 선배가 학사장교가 돼가지고 중이더라고요. 중이. 여러분, 병장도 하늘 같은데 중이는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 거의 하나님 바로 밑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이가 우리 내무반장 보고 말이죠, 얘 우리 직속 후배인데 잘해주라고, 대학 후배라고 그러는 거. 그 다음부터는 뭐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세상 사는 데는 사람 끈도 중요해, 그런 걸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 끈이 너무 허망하다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좋긴 좋지만 여러분, 사람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부임에 갈 때가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 다 이제 나가셔서 목회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걸 하면, 제가 이제 32살밖에 안 된 목사인데 그 부산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고, 아마 요새는 32에 담임 목사 되는 이가 없을 거예요. 다 아주 파격적인 거죠. 목사 된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개척교회도 아니고 그래도 장로님이 8분이나 계신 교회인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청빙위원장이 되셔서 날마다 전화하면서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도 또 목사님 꼭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호주로 이민 가셔 사시다가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이제 어른이시고 또 노회에서도 어른이시고 발언권도 세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영향력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계속 저한테 이제 전화도 하시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저를 이제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면서, 이게 솔직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32살짜리 목사가 뭘 알겠어요. 어떤 교회 부임한다는 기쁨보다 엄청난 중압감과 두려움과, 또 거기가 부산이라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부산에는 미신이 많고 불도가 세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인간적인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이사 가는 때가 되니까 거기 성도님들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 이삿짐을 이제 다 내려보낸 다음에 저희 가족을 새마을호에다 태워가지고 그분들이 참 정성을 기울인 거예요. 목사님 짐 싣고 오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분들이 다 올라와서 이삿짐 정리 다 해서 트럭 출발시킨 다음에 또 우리 같이 태워가지고 새마을호로 내려가서 부산의 그 플랫폼에, 기차역에 이렇게 플랫폼에 나오니까 다리 의족을 하신 나이 많은 은퇴 장로님부터 다 플랫폼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동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나와서 플랫폼에서 환대해 주신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랬더니 그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따로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난생 처음 부산에 오셨고 또 이제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시게 되셨는데 걱정하시지 말라고,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고 내가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의 힘이 되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저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지 그 장로님께서. 그래서 제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때 그분의 연세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뭐 우리 아버지나 큰아버지 같은 분이시잖아요. 나이가 뭐 저보다 2배나 많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그 부산의 노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분이고, 제가 그분을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 이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도와주신다고 하고 하니까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이 장로님과 협의하고 이 장로님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이게 강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주선을 해가지고 노회에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노회 어르신들, 노회장을 지나신 그런 분들, 뭐 노회 연세가 많으신 아주 최고참 목사님들을 한 20명 정도를 좋은 호텔에 초청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새로운 김은성 목사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우리 어른들이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새카만 선배들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하는 거죠. 인사 잘 드리고 잘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음식을 막 먹는데 저는 음식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어른들 앞에 가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음식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야, 참 어른들 앞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는데 갑자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식사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거 내가 한마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에게 도움되는 말이니까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싹 긴장해가지고 예,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 교회 올 때까지 누가 제일 열심히 전화하고 힘썼냐고. 여기 이 김장로죠. 그래서 예, 김장로님이 청빙위원장이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도 많이 하시고 힘이 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해줄 말은 딴 게 아니고 절대 이 김장로 믿지 말라고. 아니 다 앉아있는 면전에서 그 장로님도 앉아있고 이 김장로 믿으면 실패하니까 절대 이 김장로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목사님은 그 김장로님보다 또 연배가 더 높으신 분인데 제가요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분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아주 좀 이렇게 불안하고 어색하고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김장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가 다 될 때까지 해보니까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새파랗게 젊은 목사를 앞에 두고 나보다 근 40년이나 나이가 적은 젊은 목사를 앞에 두고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다. 김장로님 물론 잘 도와주겠지. 물론 열심히 힘이 돼줄 거 나도 알긴 아는데, 그러나 김 목사가 이 김장로님을 믿으면 목회가 안 될 거라고. 그러면서 목회가 될 수 있는지 안 될 건지 그 성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최병주 목사님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하고 또 둘이 만나니까 자주 만났거든요. 그리고 김 장로님이 저한테 최병주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도 섭섭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 최 목사님 말씀이 100% 맞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긴 하지만 저는 연약한 인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장로님도 훌륭하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끈은 상황이 달라지면요 끊어지는 때가 많아요. 그 사람 믿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요셉을 잘 아는 바로들이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딱 끊어진 거예요. 노예로 전락했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등을 싹 돌리고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 모르는데요. 아니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두꺼워도 분수가 있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날 잘 아는 사람도 내게 등을 돌리고, 날 당연히 응원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내게 힘이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싹 얼굴색 바꾸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는 식으로 아마 그런 일을 당할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해도 주님만은 난 너 잘 안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세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히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주지 않는 악독한 바로가 등장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내 백성이 아니냐. 바로 왕은 너희를 알아주지 않고 노예로 부리지만 나는 너희를 알고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겠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믿을 존재는 하나님 뿐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셔. 하나님.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 김 목사가, 저 암흑의 권사가, 저 장로 집사가 세상에서 뭐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충성하는 척 했지만 얼마나 속이 썩어 있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영들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를 공격하면서 비판을 해도 그때 한 분이 계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계시다. 이 대언자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서서 성부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 김 목사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김 목사를 다 욕하지만 나는 김 목사를 변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연약해서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문제도 많지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졌고, 그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편이 되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려도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외면하지 않으실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엔 뭐에 힘써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과 주를 많이 연결하는 데 힘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우리 주님과의 줄을 튼튼하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힘을 기울여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만 세상에 있는 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줄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일전에 제가 부목사로 또 전도사로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을 뵀어요. 저의 스승이나 마찬가지고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 제가 거기서 교육전도사부터 해서 만 8년을 그 목사님께 배웠거든요. 그 목사님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고 정직하시고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렸다, 이런 분이시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을 그래서 1년에 한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80이 넘어가시죠.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나셨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요 최근에 이제 성탄절 좀 이제 그 무렵에 연말도 되고 해서 다른 목사님 가정과 함께 만나서 그 목사님하고 식사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재작년에 사모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근데 무척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셨는데 다 지금 미국에 가서 사는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낳고 거기 완전히 자리 잡고 사니까 이제 딸내도 아들내도 한국으로 돌아올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 이제는 한국에서의 일이 끝나셨으니까 미국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해도 미국에 가면은 아무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으시고 감옥살이 하실 게 뻔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끝까지 한국 땅에 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사셨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외출했다 댁에 돌아오시니까 사모님이 숨져 계신 거예요. 안방에 쓰러지신 채로. 사모님 원래 좀 지병이 있으셨거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좀 돌아가실 조짐이 있었으면은 마음의 준비도 할 건데, 물론 몸은 안 좋았지만 그렇게 가실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슬픈 장례를 하셨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로 살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슬픈 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참 힘들어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지금 혼자 계시니까 식사도 혼자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요. 주변에서는 그런 분들이 사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실버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셔서 편하게 계시라고 그래도 이분은 그저 내가 이렇게 끓여 먹기도 하고 내가 아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나시는. 옆에서 뵈면 저도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들이 왔다 갔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얘야, 내 어머니는 저 고향 땅에 장례를 했지 않았냐. 그리고 여기 지금 나 혼자 있는데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지. 그러면은 네 어미 옆에 묻어라 일단은. 그랬다가 그냥 오래 있지 말고 조금 있다가 우리 둘을 다 화장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없애라. 뭐 어디 뭐 수목장 이런 거 할 거 필요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무덤 관리하러 미국에서 나오겠니?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 간 거고 너희들은 또 너희들의 인생을 살면 되니까. 우리가 너랑 나랑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부모 자식 관계는 제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라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도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린 우리 인생을 살고 가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막 그러면서 그래도 뭐 하실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저에게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아들 왔을 때 이렇게 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저희 집에도 자식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세상에 참 가까운 관계고 뗄 수 없는 관계고 뭐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부모는 그냥 부모의 길을 가는 거고 자녀는 그냥 자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긴 왔지만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이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각자 알아서 사는 것뿐이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가까운 혈연지간이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지. 그런 거지. 자녀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크다가 때가 되면 공부한다고 가기도 하고 취직한다고 가기도 하고 결혼한다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떠나다가 나중에는 부모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완전히 이제 헤어지는 거고. 그럼 이렇게 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날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그들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소시적에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혼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수십 년을 살면서 아이들 낳고 손자 손녀들 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지만 그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았지만 영원히 살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누군가 먼저 떠나시게 되면은 혼자 남는 거고 결국에는 다 떠나요. 참 고독한 존재로 우리 생의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이 끈 저 끈 다 끊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생각을 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눈물을 날 만큼 감격한 거예요. 내가 사랑했고 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어쩔 수 없는 우리 그런 상황이 와도 맨 마지막에 여전히 나의 지지자,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 마지막까지 내 편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대언을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놓고 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고통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구원자요,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편에 계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그래도 사랑하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 고독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연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찻집에 만나 차라도 나누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나진 않지만 깊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함께 체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영적으로 더 깊이 배워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지지자이시고 나의 후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과 나의 끈은 무엇이 와서 끊으려고 해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이, 그 주님 안에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공로가 많다고 요셉을 잘 아는 바로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고센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와서 그들의 끈이 끊어지게 되자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세상과의 인연, 세상에 어떤 의지할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 인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도울 분, 우리의 지지자, 우리의 후원자,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남은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막 힘이 넘쳐서 좋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찬송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2024년도가 시작이 돼서 오늘이 벌써 1월이 다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달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안톤 슈낙의 글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햇살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크게 뜨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늘 우울하고 또 혹은 또 화가 나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을 가지기 쉬운데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바울 사도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저녁에 내가 영락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거야, 이렇게 아셨거나 혹은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죠, 그죠? 한 50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가 오늘 드디어 여기 왔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와서 있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바다가 보이는 부산 영도에서 잘 살다가 조용히 은퇴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영락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우리를 붙드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아직 완결된 게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한눈으로 조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마치 우리는 지금 산속을 등산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속을 걷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간 길을 되돌아보기가 참 어렵고 앞으로 갈 길을 조망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뭇잎이 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느라고 당장 자기 발 앞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둘러볼 수도 없고 또 둘러봐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굽이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을 저 먼데 사람은 다 조망할 수가 있어요. 먼데 있는 사람은 저 산이 저렇게 생겼구나, 봉우리가 몇 개가 있고 또 얼마나 큰 산이구나 하는 게 먼데 사람은 이게 한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그 속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알질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미 살다 가신 분들의 인생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조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 데서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모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참 특이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은 총 120년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도 아마 120년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0년도 마치 누가 미리 구획 정리라도 한 것처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끊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의 40년이 반복되고 나니까 그의 인생 120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모세라는 믿음의 선배, 그분의 인생은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은 120년을 사셨구나. 40년, 40년, 40년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두 번의 40년, 첫 번 40년, 두 번째 40년, 도합 80년은 그 마지막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와 비슷해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볼 때 그분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는 건 그 세 번째 40년이거든요. 그 세 번째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으니까 그 마지막 40년을 위해서 그 앞에 80년이 있었다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 두 번의 40년은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그 올림픽 경기에서 달려가는 그 2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을 위해서 그 앞에 긴 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세도 마지막 40년을 위해서 그 앞에 80년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80년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거운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고, 특별히 광야에서의 40년은, 그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힘들었습니다.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양이나 먹이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힘들었던 두 번째 40년도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하루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원했던 것을 얻고 성공하고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내리막을 걷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시간도 준비의 시간이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하루도 무의미한 하루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실패의 연속이에요. 지금 나는 아무 길을 살고 있어요. 이런 시간은 내 인생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의 그 힘든 시간조차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배어있는 시간이었음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될 것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그래, 그 80년의 어느 하루도 무의미한 하루는 없었던 거다. 그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짜증나는 반복이었고 날마다 그 모래바람 사이에서 양떼나 몰고 다니는 정말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날이었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산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매일매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것이고, 오늘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쌓이고 또 내일 하루가 쌓이고 쭉 쌓여서 마치 수백 장의 종이가 쌓여서 책 한 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 40년은 어떠했나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 교육을 받는 궁궐 학교에서의 40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지난 수요일 시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눴는데, 그 바로 왕이 등장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시대 상황이
참 어려운 때잖아요. 오죽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잔혹했던 때는 거의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압제가 심하긴 했지만 아이를 낳아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실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견디기 힘들고 또 힘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눈길을 끄는 귀절은 그 다음 절인데,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렇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해가지고 교활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그 힘든 때, 그때 모세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좀 시대가 평온하고 형편이 좋을 때, 살기 좋을 때 모세가 태어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쓰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필이면 이렇게 어둡고 힘든 때 나게 하셨나? 왜 그런 시대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보내셨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을 때 그냥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이스라엘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잘 자랄 수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갈대 상자에다 띄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갈대 상자에 갖다 띄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주에게 발견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공주에게 발견되지 않았으면은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도 없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부모처럼 노예가 돼서 살았겠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힘들 때 태어나게 하신 대신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기기묘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 훈련 받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훈련장으로 직접 그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어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하신 것이, 모세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쓰셔서 모세를 그렇게 훈련받게 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어머니가 직접 젖을 먹이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말씀 맞다나 내 자식 젖 먹이면서 월급까지 받은 여자, 요게벳이 유일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꿈꾸는 거죠. 내 자식 키우면서 월급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요게벳은 자기 아들 키우면서 사례를 받은 참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처음 40년은 그래서 지식이 축적되는 시간이에요. 학문이 늘어나는 시간이고, 많은 소양이 쌓이고, 직간접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는 그런 시대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의 빈 통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꽉 차는 그런 시대고, 성취가 있는 시대고, 뿌듯한 시대고, 그런 시대였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딸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요만했을 때는 아버지가 다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훨씬 뛰어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잖아요. 야, 우리 아들 딸이 이제 큰 사람이 됐구나. 그 처음 40년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뭔가 이렇게 성취가 있고 얻는 게 있어서 흐뭇하게 느꼈던 때가 있잖아요. 우리 누구에게나 첫 40년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40년은 이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번째 40년은 인생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 40년은 고통의 시간이고 첫 40년 동안에 채웠던 것들을 도로 다 쏟아버리는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 일생을 들여다보면 첫 40년만 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첫 40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시도했죠. 자기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다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고 오해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모세는 내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내가 행동을 시작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모세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전혀 상황을 모르는 오판이었어요. 오히려 그 자기 동족이 네가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들통이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 내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내 스스로 충분히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마음 아픈 실패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게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천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학교를 하나 더 다녀야 된다. 그래서 광야 학교, 두 번째 40년은 광야 학교입니다. 그 광야 학교의 교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학교에 강제 입학시키신 거예요. 모세가 원해서 입학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정말 괴로운 시간이고 암흑기 같은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겠죠.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그 끄트머리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웃음이 나곤 해요. 왜냐하면 40년 아닙니까? 40년.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룬 업적이라고 할까? 뭔가 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내보일 게 없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기껏 한 게 아들 둘 낳았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웃음이 안 나세요? 제가 웃음이 나는 이유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40년 동안 기껏 한 게 아들 둘 낳은 게 전부 다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그렇게 대단한 꿈을 가졌고 의욕이 넘쳤던 사람이 그가 한 것은 고작 아들 둘 낳는 것밖에 없을 만큼 두 번째 40년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 둘을 낳고 야, 내가 위대한 일을 했어. 세상을 변화시켰어. 아들 둘을 낳았어.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 모래바람 사이에 날마다 시달리면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그가 얼마나 십보라를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얹혀서 장인의 양이나 몰고 다니면서 어느 날 게르솜과 엘르에셀이 태어났을 때 막 굉장히 기뻐했을까요? 위로는 좀 받았겠죠. 그래도 내가 아이의 아버지가 됐구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얼마간 위로는 받았겠지만 그 아이들 둘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뭐 일생의 소원을 성취했다던가 그런 기쁨을 얻었을까요? 아이들 보면서 나오는 거 한숨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40년은 고통의 40년이었고 슬픔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어느 하루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40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 뜻이 있는 하루하루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궁궐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 배우는 게 그 하나님 학교였어요. 첫 번째 궁궐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학교에서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걸 배웠어요. 궁궐 학교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생님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다 글씨를 쓰면서 아니면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식의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학교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 양떼를 몰고 나가서 그 막막한 광야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 모세 수업을 시작한다, 책 펴라, 이런 게 없어요. 스승이 없는 것 같은 학교에 40년을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누가 내 앞에 서서 책을 펴라 하면서 가르치진 않지만 매일같이 부딪히는 삶의 순간순간에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월의 연륜이 40년, 50년, 60년, 70년 쌓이면서 젊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깊은 신앙의 진리, 인생의 도리들을 하나님을 통해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궁궐학교에서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배웠어요. 세상은 권력 있는 바로 왕이 있고 바로 왕의 권력을 떠받치는 신하들이 있고 거기 백성들이 있고 이런저런 관직이 있고 이런저런 학자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일하는 노예들이 있고 세상은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힘 있는 자가 어떻게 군림하는지 이런 걸 배웠어요. 권력의 생리를 배우고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처음 40년은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는 거기 궁궐도 없고 바로왕도 없고 무슨 뭐 거대한 사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유목민만 있을 뿐이고 거긴 세상이라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 기껏 있는 게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양이나 먹이는 거니까 거기는 세상이라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미대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궁궐학교에서는요 어떤 걸 배우느냐 하면은 군림하는 법을 배웠어요. 군림하는 법. 왕자의 신분으로 한마디 호령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하는 거. 그 위에 올라서는 법을 배웠어요. 높은 곳에 올라서서 호령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학교에서는 자기가 호령해봤자 순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리를 질러봤자 말 안 듣는 양떼만 있을 뿐이에요. 올라설 데가 없어요. 자기가 바닥에 있으니까. 오히려 두 번째 학교에서는 작아지는 법을 배웠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먹이는,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 높은 데 올라가서 명령하고 군림하고 의수되고 이걸로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는 그런 입장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학교에서는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학교가 이제 수업이 끝나는 때가 그의 나이가 80세인 거예요. 그게 끝났을 때 비로소 그는 준비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너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느 학교에 입학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궁궐 학교만 졸업하고 두 번째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로 목회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 내가 그래도 석사 과정까지 마쳤어. 그러면서 내가 학위도 받았고 내가 지식도 많이 쌓았다. 신학자들의 책도 많이 읽었어. 그리고 의욕이 넘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의욕이 넘쳐서 애굽 사람 하나 쳐서 죽이는 것처럼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어느 교회에 부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학교 하나를 더 다녔어야 되는데 너 지금 준비가 안 됐어. 이러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세가 실패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고발당하고 위축되고 광야로 도망가고 싶은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막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두 번째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나이가 50, 60쯤 되면은 한 목회자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지는 거예요. 내려갈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줄도 알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두 번째 그 40년은 모세를 모세되게 한 40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쯤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상태라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 삶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우리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는 궁궐 학교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 학교에 입학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든지 그건 다 우리 각자가 이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학교를 반드시 졸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그 앞에 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 잘못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애굽의 학교에서 첨단, 그 당시로서는 첨단 지식과 학문을 충분히 배우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이 모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쓰신 거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가 배웠기 때문에 쓰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배웠다고 자만하고 의시되기 때문에 하나님 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그걸 다 비우게 하셨다. 40년 지난 다음에 80살 됐을 때는 의욕도 없고 이제는 배웠던 것도 다 까먹었고 다 쏟아버려서 빈통이 되게 하셔서 빈통이기 때문에 쓰셨다고 말하는 건 또 맞을까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거냐 하면 처음에 궁궐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게 형편없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학교의 커리큘럼은 은혜입니다. 은혜 과목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배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배운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배운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도구가 된 것이에요. 도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40년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도 소중해요. 그 경험도 소중하고 대중을 이끌고 나가는 그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리더십 트레이닝 받은 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려면 두 번째 학교를 졸업하면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지식도 빛이 나고 배운 게 빛이 나는데, 두 번째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은 이 처음 게 그의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배운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된다는 걸 깊이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애굽의 궁궐에서 배운 게 빛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겸손한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잘 키우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야, 배우면 뭐하냐, 모세를 봐라, 다 쓸데없는 거니까 학교 다니지 말고 기도원에나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잘하도록 해야 돼요. 그 대신 그를 하나님 학교에 꼭 보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학교를 통과하고 나면 배웠지만 교만하지 않고,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성공했지만 거들먹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꼭 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두 번째 학교를 잘 안 보내요. 그죠? 어떻게 하냐 하면, 야, 너는 말이야 공부도 잘했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우리 아들, 와, 너만 보면 그냥 살맛이 난다. 집에서 이러니까 애들이 두 번째 학교에 입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입학시킵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입학을 안 시키니까 그 아들을 꼬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은 부모도 같이 입학시키는 거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네가 공부도 했고 네가 재주도 있고 네가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그래도 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학교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꼬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날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회를 가지게 될 건데, 여러분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 공부 잘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끌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학교에서 배웠다는 그 공부 잘하고 훌륭한 그게 빛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올무가 돼요.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40년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그 80년 동안에 배웠던 모든 세상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지식도 배웠고, 지혜도 배웠고, 올라가는 법도 배웠고, 내려가는 법도 배웠고, 다 배워가지고 그거를 모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쏟아붓는 시간을 마지막 40년에 그가 사는 것이.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40년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위대한 모세로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40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그걸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먼 데서 모세 인생을 조망하는 겁니다. 마치 큰 산줄기 하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 모세가 저렇게 120년을 사셨구나. 누가 우리를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뭐 장로님 누구누구는 그분은 한 80년 사셨는데 그분 생애는 이렇게 사셨지. 내가 그분을 만난 건 그 장로님이 60세 되셨을 때 내가 영락교회에서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그 전엔 이렇게 사셨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만난 이후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장로님은 마지막 세 번째 40년을 살은 모세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다 가셨지. 난 그 장로님을 내 멘토로 존경해.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쯤 가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과정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그것과 연결돼 가지고 한 사람 모세 인생을 또 디자인하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보내서 가나안을 얻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민족이 될 때까지 거기서 수가 늘어나게 하셨고 그 기름진 곳에서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을 보냈더라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 피가 섞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텐데, 그 고센 땅에 가서 고난받았지만은 거기 딱 모여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하셔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한 사람 모세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쌈에서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 쌈에서 낫게 해주시는 때를 사는 건지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오는 때를 사는 건지 그런 게 두려운 것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일찍 오신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신 것 같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아시죠? 정금같이 나올 때는 좋은데 단련하고 계실 때는 죽을 맛이죠, 죽을 맛. 그래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기 이제 저의 인생이 여기 대입이 되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그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지, 이런 여러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곳곳에서 설교를 하는 거 들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되게 아시겠지만은 6.25 전쟁이 없었으면은 저희 아버님이 여기 피난 오지 않았을 거고, 피난 오지 않았으면은 제가 안 태어났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평양에서 편안히 사셨으면은 제가 안 태어났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전쟁의 와중에 우리 아버님 여기 피난 오셨고 홀로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셨고, 그리고 와서 정착한 데가 충무로 2가 16번지였고, 그래서 나온 애가 저고, 그때 다닌 교회가 영락교회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기하잖아요. 아, 그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뜻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래서 태어났고,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산까지 가서 28년 세월 동안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다가 이제는 또 고층 빌딩 보면서 살으라고 서울 보내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생각하니까 이제 미래가 생각되는 거예요. 미래. 그럼 모세는 마지막 40년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럼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앞으로 생애는 어떻게 될까 모르는 거죠. 뭐 몰라요. 뭐 내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또 뭘 하게 될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드는 거예요. 모세 인생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정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갈대상자 안에 누워 있을 때인가요? 공주에게 발견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때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맨 끝자락으로 가서 그 인생이 절정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미래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볼장 다 본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지금까지보다 남아있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평생을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신 평생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설교였나요? 하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나는 아직 최고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죠?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절정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빛나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직전에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것이 최고.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성숙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풍선에 그 바람 빠지듯이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되고 더 순결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세 얘기를 보면서 저의 인생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이 다 역사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길바닥에 던져진 돌멩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발에 치여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하찮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될 값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도 딱 펴시고, 우리 교만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소리 높여 찬송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목사님 오늘 하루 짜증나는 하루였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가 가치가 있는 하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들고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120년 인생을 더듬어 보며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된 인생이었음을 생각하며 그의 삶 속에 깃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저희의 매일매일이 다 의미 있는 하루하루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희를 맡겨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받을 은혜가 크게 하사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미래에 있음을 알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에 그 여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